자,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7장은요, 첫 번째는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아하스 왕이 준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언이었고요. 그런 예언인데 제가 예언이라고 안 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언이 전쟁을 하고 있는 예언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바지 장사를 해라 그러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예언도 하나님 주신 예언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짓말된 순전히 예언들, 엉터리들 예언들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복 주어서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새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예언의 관점으로 보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든요, 만약에 예언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여러분이 한번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하신가,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육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그러고 있어요. 속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예언을 보자는 겁니다. 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 얘기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요, 아람 왕 르신, 그리고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즉 유다를 쳤어요. 근데 이기지 못해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집에게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습니다. 그 둘이 손을 잡고요, 이제 유다를 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즉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산에 나무가, 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렇게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고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거 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두 왕이 손을 잡고 유다를 치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왕과 온 백성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요, 이렇게 떨 때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때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윌로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럼 아하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큰 길에 있다는 거죠. 이 아하스가 가서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너는 삼가 종용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너와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가서 그런 말입니다.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너는 삼가며, 이 삼가며 이 말은요,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해라. 지금 두 나라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겠다고 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너 이사야 선지자야, 이사야야, 네가 가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두려움에 쫓겨 네가 함부로 행동하면 너의 인생은 망해버린다. 그런 말이죠. 안 된다고 말해라. 상관이요. 그 다음에 종용하라.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고 해라. 잠깐만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야, 너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두려워서 네가 지금 함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평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라고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시임이 노할지라도 연기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그들은 그 말이야. 아무리 자기네가 화를 내고 열 뻗쳐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와도 그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존재란다. 어떤 존재요? 연기하는 두 부지깽이. 그게 뭐예요? 부지깽이. 아궁이에 불 뗄 때 지필 때 쓰는 나무 가지. 그리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잘려버리는. 그쵸? 별 볼 일 없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뭐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두려워 떨죠. 보혈교회 망한다 하더라. 큰 사탄이 보혈교회로 들어와서 망하게 한다 하더라. 그러니 망한 꼴 보기 전에 우린 빨리 가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었고 이제 목사와 성도들이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떨지 마라. 사탄이 아무리 큰 놈이 와도 고래만한 큰 놈은 없다. 야, 요즘 고래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 비싼 고래도 그물에 걸리면 꼼짝이 못하고 그걸 잘만 하면 몇천만 원, 그래서 억까지도 벌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죠. 뭐죠? 두려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첫 번째요. 삼가며 그런 거. 두 번째요. 종용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요.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지금 분명히요, 아람과 에브라임 두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협박이 와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너는 거의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라. 이 마음만 유지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요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오자 봐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때로 너를 대적,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파하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했으나 지금 두 나라 손을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하냐고요? 유다를 쳐서 고나게 하자. 두렵게 하자. 유다를 쳐서 고나게 하고 그것을 파하자. 산산이 쪼개버리자. 박살 내버리자.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유다 왕은 누구야 되죠? 다윗 왕조야 되죠? 다윗 왕의 계속 왕조가 이어져야 되죠? 유다는요. 근데 어떻게 바꿔버린다고요?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폐하고요. 자기들이 왕을 임의적으로 세우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7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르지 못하리라. 이거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고 두렵게 하고 그것을 파하고 산산이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요, 다윗 왕조를 폐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자. 유다는 어디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거요. 이거 왜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한 줄 아세요? 유다와 아하스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 때문에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저거는 이 유다를 여기서 말한 대로 파해버렸다, 산산히 쪼개버리겠다, 혹은 박살내버렸다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제아나 르신이 아람의 머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라도 비록 그가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가 르마리아의 아들이 에브라임의 머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사탄이 귀신이고 멋이고 그런 것들이 악의 무리의 머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머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보혈교를 파괴시켜버리겠다 하는 그가 깡패의 두목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큰 사탄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귀신이고 마귀 사탄의 머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럼 저것 어떤 게 가능하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할 것이다.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을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그리고요,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5년 이내에 내가 그 나라를 패하게 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고, 망하게 한 후에 그 나라는 영원히 다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최하 몇 년만 버티면 돼요? 65년 버티면 되죠. 그쵸? 65년 버티면 되잖아요. 적어도요. 그쵸? 이번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성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너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했던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서지 못해. 지켜주지 않겠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봐요. 사탄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나요? 아니에요. 적군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두려움에 쫓겨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버리고요, 우리 스스로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망해버리는 거지, 결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망한 것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협박을 해봐도 그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망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럼 유다는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을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유다 왕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저 큰 두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 갑부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깡통으로 얻어먹으러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를 세계 갑부로 만들어줄 것이다.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꿈에 하나님 동의가 많이 내려주세요. 꿈에. 그러면 기분이라도 좋게 해요. 그리고 꿈 깨고 나면 허전하지만 그래도 꿈속으로 기분 하면 좋게 해요. 이와 같은 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된 말을 지금 하나님은 유다 왕에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두 번째 약속은 처녀가 아들 낳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봅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가라사대 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 깊은 데서는 높은 데서는 구해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못 믿겠냐? 그러면요 못 믿겠어? 내가 너를 현대 회장을 세울 것이다. 그럼 믿어져 안 믿어져? 주여 그냥 이 앞에 휴판 하나 주세요. 그것도 감지덕집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서 못 믿겠냐? 그러면 네가 나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마. 자 봐요.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한번 12절 한번 봅시다. 그 유다 왕 아하스가 뭐라고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12절 볼 때는 엄청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놔두세요. 내 신랑감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내가 선택할게요. 놔두세요. 유다라고 하는 내 나라 내가 왕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입니다. 무섭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알죠. 하나님은 알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사람을 괴롭게 해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네가 작은 일로 여겨 또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지금 징조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었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선택해요. 그죠? 우리 그런 형태죠. 내가 알아서 선택해요. 내가 목사예요. 하나님 놔두세요.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책임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살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신랑감 선택해요. 신부감 내가 선택해요. 뭔데요? 이 말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이 왕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보혈교회 지켜주라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볼 때? 우리 목사님 믿음 좋아. 그래요? 안 괴로워요? 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 나라 유다를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 내가 했던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네 방법으로 유다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렇다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마. 어떤 징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지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게 말이 돼? 그 첫 번째 약속도 말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약속은 더 황당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왕에게요. 하나님은 더 황당하게 지금 또 말씀하셔요. 처녀가 아들 낳아.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 버려! 내가 너희 나라와 함께하고 내가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 말입니다. 더 황당해요. 근데 이제부터 봐요. 놓치면 안 돼요. 그가 누구죠? 처녀가 낳은 아들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어떻게 꼴을 먹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러니까 철 들으면 그 말이에요. 철이 들을 때 무엇을 먹을 줄 알 때에, 그럼 보통 이때쯤 얼마쯤 될까요? 무엇을 먹을 줄 알면 한 3살 정도 되겠죠. 젖을 떼고 이유식을 떼고 이제 밥을 먹을 때쯤 되면. 근데 이 말 잘 들어봐요.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왜 버터와 꿀을 먹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 너희를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지금 뭘 하죠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람과 그 이스라엘 또 동맹을 맺던 그 나라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즉 태어나서 3살 되기 이전에, 그런 말이에요. 버터와 꿀을 먹기 이전에 두 땅이 패할 것이다. 두 땅이 패할 것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식을 하면, 이유식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유식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아직 버터와 꿀을 먹기 이전에 두 나라는 망하게 할 것이다. 망하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리고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그가 버터와 꿀을 먹으면 되는데, 왜 버터와 꿀을 먹나 볼게요. 이제 이게요 어떤 말인가 보세요. 버터와 꿀을 먹는단 말이요. 세 번째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에브라임이 어디였어요? 두 왕의 땅이 패할 때만 약속하셨죠. 그 에브라임이죠. 그가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죠? 유다를 떠났어요. 그러면 유다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죠. 다시 봐요. 그러니까 16절.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가 미워하고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이 있었다. 근데 그 두 왕의 땅이 다 망할 것이다. 그때 그 유다를 망한다면 유다를 떠난다 그 말이죠. 떠날 때에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자, 그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람과 이스라엘을 쫓아내주시겠다는 거에서 첫 번째 약속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이요 그 두 나라의 위협에서는 건져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아수르를 불러들일 것이다. 아수르를.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한번 볼까요? 이제.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지게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려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틈과 가시나 물다리 모든 초등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버리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밥을 먹기 이전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 두 나라를 쫓아내되, 너를 위해서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쫓아내기는 쫓아내는데 뭘 한 거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유다가 믿었던 아수르를요 망하게 하게 만들었다니.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잘 봐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를 의미 있는 생각하여.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원래 그 침략했던 두 나라에 침략했던 그들보다 더 고통이 심하게 할 거라 그 말이었어. 무슨 말이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는 나의 동지라고 생각하죠.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동지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님은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앞서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보다 더 나를 짓밟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사람의 동지라고 생각 다 쏟아 부어 주어버리죠.
그리고 내 인생 망쳐버리죠. 자,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어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청해요. 도움을 청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였어요. 지금 바로 여기 아수르를 말한 거예요. 아수르는 바로 유다와 동맹국이었어요. 유다가 지금 이 두 나라가 침략해 올 때에 아수르는 손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쫓겨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쳐버려요. 쳐버려. 이제 그날에 이제 봅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이 파리와 아수르 땅의 보호를 부르시니, 자 그럼 이제 가봐요. 그날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날에요.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이 파리. 애굽을 뭐라고 해요? 파리라고 비유해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요? 볼로 비유를 했죠. 볼로. 애굽이 어디요? 애굽이 뭐로 비유했다고요? 파리요. 파리 때. 그 다음에요. 아수르는요? 볼이요. 자 그럼 뭐예요? 아수르가 동맹국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하나 더 붙어버리죠. 애굽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것만 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원수가 하나 더 붙어왔어요. 지금요. 이 고통은 배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죠? 자, 잘 봐요. 그리고 얼마나 한가 봐요. 이제 다 와서, 그러니까 파리와 볼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그랬어. 파리와 볼로 비유를 했던 원인이 뭔가요? 골짜기, 바위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 얼마든지 그들은 가서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이 완벽하게 요새를 세워놓고 적들을 침략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짜놨단 거죠. 그래도 소용없죠. 파리가 볼이 못 간 데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요? 그런 말이었어요. 내가 이 고통에서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결혼하겠다, 시집가겠다. 그랬더니 여기는요, 안전하고 내가 요새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요새가 아니에요. 적이 어때요? 어떤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파리와 볼은 날개가 있잖아요. 작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침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적이 들어올 수 못하도록 방어망을 구축해놔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가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완벽하게 다 맞춰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깨버린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가죠? 자, 봐요. 그렇게 봐요.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을 채워놓은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머리털과 발털을 밀릴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머리털 깎이고 밀어버리고 수염도 깎인다 하는 말은요, 이건 수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수치스럽게 해버릴 것이다. 철저하게 내가 너를 짓밟아 수치하게 만들 거다. 수치스럽게. 자, 봐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하 10장 4절 5절 이렇게 있죠.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없는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보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며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자리까지 여리고에 머문다고 돌아와 하니라 그랬죠. 다윗이 사람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수염을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이걸요 수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뭘 하죠?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아버리고요 발톱을 밀어버린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죠?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너의 수치를 면케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가 처음성을 잃어버리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요. 오늘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여자를요, 옷을 홀랑 벗기고 하체를 다 드러내서 길거리 돌아다니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뭐 얼마 수치요? 이 정도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갔다. 그 다음에 내가 최고로 숨겨하고자 하는 그 숨겨야 할 부분들을 다 드러내 공개시켜버리겠다. 백주 대낮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 가죠?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런 말인데 이게요. 그때요. 얼마나 수치한가 봅시다 이제. 그 날에 21절. 그날에 언제요? 하나님 이제 아수르를 부르고 애굽을 불러서요 유다를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려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그날에 그렇게 왔을 때에 한 어린 암소와 두
두 양을 기를 것이다. 그러면 한 집에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업을 했던 사업자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뭐 했어요, 지금? 겨우 지금 이게 뭐 부스러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소도 무슨 말이면 어린 암소요. 어린 암소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봐요. 어린 암소라고 하는 것은 젖이 없어요. 그러면요, 두 양을 기를 때 두 양에서 젖이 나와요. 자, 그 말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이렇게 양 두 마리가 젖을 짜는데 그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세상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양 두 마리에서 젖을 짜서 버터를 만드는데요. 그것도 많대요.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먹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나 쫄딱 망해서 하루에 돈 2,000원 벌어. 근데 그 2,000원도 남아돌아. 밥값하고. 왜? 나 혼자 살아. 혼자 사니까 가족들은 싹 죽어버렸고 재산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겨우 한 2,000원 버는데 그것 갖고도 돈이 남아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돌아가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 이거예요? 완벽하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슨 말이에요? 가요? 남는 게 뭐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맡겼던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됐고 또다시 나를 지켜줄 거라 했었는데 애굽마저도 그도 나를 와서 공격해서 나왔던 내 자식, 내 재산 모아놨던 재산들 싹 없애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요, 어린 소 한 마리, 그게 송아지요. 그리고 양 두 마리요. 그리고 그 양으로서 젖을 짰는데 그 젖도 남아 돌아간단 말은 내 가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는 그것도 남아 돌아가요. 그런 말.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의지하죠? 사람 의지하죠? 그가 여러분을 망치게 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죠? 그가 여러분을 동지라고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요? 그러고 봅시다 이제.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버터와 꿀이요. 그러니까 그 양 두 마리에서 나온 젖을 가지고 먹고 버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으니까 그 말이에요. 우유가 남아서 양 두 마리가 젖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남아서 우유를 먹고도 남아서 그걸로 버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먹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먹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벌들이 땅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꿀을 모아놓으면 그것 뜯어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이제. 어디를 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먹이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먹을 다 따먹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야, 좋은 거 다 먹었네. 좋은 거 다 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 오늘부터 밥 처먹지 말고 저 산 쪽에 들어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벌 꿀 뜯어먹어 살아라 그래 봐.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먹을 거 실컷 먹고 메뚜기 먹고 벌 꿀 먹어야 몸에 좋은 거지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걸 먹는데 이러잖아요. 요즘 물 먹고 살아니까 나 풀 먹고 살아요. 이야 좋겠다. 그죠? 건강식품 먹는다고. 왼수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건강식품 먹을 것이 없어도 풀 뜯어 먹고 산다 그래봐. 그것이 건강식품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없는가 봐요 이제. 잘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23절에 그날은 언제요? 버터 꿀을 먹는 그날. 아수르가 와서 애굽이 와서 침략해 버린 날 그 말이에요. 먹는 것은 어땠다고요? 두 마리의 양을 젖을 짜서도 먹고 남고 그거 버터를 만들고 그 버터와 꿀을 뜯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보면 천주에 이 천주가 뭔 말이에요? 천구로 나무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1000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개의 포도나무가 얼마나 비싸나 했더니
은 1,000개, 은 1,000개는요, 은하 1,000세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 나무가 있었던 곳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 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간 곳 없고, 지금 진료와 형극 나왔어. 그러니까 형극이 뭐냐? 진료는 뭐고? 그랬더니요,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봤잖아요. 진료 했더니, 우리는 우리말로는 남가세래요. 남가세. 더 어렵네, 그죠? 진료, 남가세. 식물, 남가세과의 한해살이 풀러서 해변이 모래땅이 나는데, 높이 2m가량 잎은 고르지 못한 타원형임, 여름에 노란 꽃이 잎 사이에 핀 뿌리와 씨를 약용함. 그러네요. 국어사전이요. 그러니까 한해살의 풀이래요. 그럼 모래땅에 있어서 산대요. 그럼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 심었던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사막으로 변했다는 거죠. 모래땅으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좋은 포도나무가 있었던 그 땅이요, 사막으로 바뀌어서 도저히 그제 포도나무가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났어요? 풀이 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풀. 사막에 나야 할 모래 밖, 백사장에 나야 할 그 풀이 거기서 났고요. 두 번째요, 형극이라고 했죠. 형극. 진로에 형극이 났다 이랬을 때 형극은 뭐냐 했더니요, 나무의 온갖 가시래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란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것은 고난이래요. 형극은 고난. 비유적으로는 내가 이거 구어사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 포도나무, 최고 좋은 포도나무가 있었던 그 옥토가 이제 사막으로 바뀌어서 사막에서는 백사장이나 해변에 모래땅이나 살아가는 진료가 날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가시나무가 살았다. 그럼 가시나무가 살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로 말하면 선인장과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막에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가시밭으로 바뀌어버렸다. 도저히 다른 곡식은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말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꾀를 세워서 아수라고 동맹을 맺어요. 사람 손잡았다가 망해버린 게 유다였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망해.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망했어요? 쫄딱 망해. 근데 그냥은 어떻게 해요? 아수라 하나만 와요? 벌만 와요? 파리떼까지 와요. 따블로 와. 여러분 고통은 따블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고통에 수백 배의 고통이 와버렸죠. 차라리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나아갔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은 뭐 약속하셨죠. 65년 이내에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 65년 어떻게 기다리냐? 못 기다려. 빨리 시집이나 가버려야지. 도피하겠다고 망해버려. 착각하지 말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어요? 철저히 망해버리죠. 그러고 봅시다 이제 28절. 오늘따라 지금 형제기 나무라고 하는 거 온 땅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 그 최고 좋은 포도나무 있는 곳이 가시와 형국이 날 정도면 다른 땅은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말이에요. 유다의 최고 좋은 옥토가 사마로 바뀌었다 하면 다른 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부자가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밖에 없는데 원래 가난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좋은 땅이 그 정도 됐으니 다른 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화를 가지고 걸어갈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과 화를 가지고 간단 말은? 이제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으니 뭐가 달렸어요? 짐승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니까. 근데 그냥 짐승이 살아요? 활과 살을 가지고 간다는 거 보면 맹수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맹수들이 사는 곳으로 바뀌었으니 자기 좋았던 그 보도밭을 한번 가보려고 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총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멧돼지하고 사자들이고 호랑이들이 와서 남 물어 죽이려고 쫓아올 때니까 그걸 쏴 죽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 봐요. 그 다음에 25절.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로가 형극가닥에 들어와서 걸어가지 못할 것이요. 보습으로 갈았단 말은 그래도 흙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제 없어요. 그 땅은 소를 울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 뭐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나무 포도나무고 이제 무화과 나무고 나무 심을 곳이 심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요.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둬두세요. 내 방법으로. 나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데요. 독사의 새끼들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지혜롭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뭔 줄 아세요? 서점안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말해요. 요즘에 전도사들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얼마나 악한데요 말이요. 그 말은 못 알아. 자기들이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쫄딱 망하는 인생이지. 신학생들이. 그리고 그들이 커서 그들이 목사가 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는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 보세요. 오늘 교회가 왜 고통을 당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삼가냐 두려움에 쫓겨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라.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죠. 사탄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사탄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무리 그러려고 내가 62년 5년 이내에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패해버릴 것이고 다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없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안 받아들이죠. 미련하게도 그러고 자기 인생을 망치면 괜찮은데 아주 인생을 망쳐버리면 괜찮은데 백성들의 인생을 망쳐버렸고 유다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오늘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보았어요. 어떻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력으로 만나나 이 피조물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지금 부르짖고 한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과 절망과 한탄하며 살고 있다고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잘났다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 우리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다시 회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이 고통을 줘서 아예 그 불신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거는 그루터기만 남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가 드러나지 않고 윗동에 뭐가 보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뽑아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통은 아직 모르는 걸.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정신 차리고 생명의 근원인 그루터기만 남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다시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시작이 나와요. 새 생명이 돋아날 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이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인간을 유지했던 의지했던 그런 사고방식 지금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는 여러분의 고통은 아직 멀었어요. 그것 없어질 때까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랬죠. 그것까지도 패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길 것이다. 싹 없애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픈 것을 갖고 병원에 치료라고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어때요? 반만 치료가 남겨놓나요? 안 하죠? 다 잘라내버려요. 암이 있으면 암덩어리만 잘라내요? 그걸 안 해요. 전이 되지 않는 살 부위까지 잘라내버려요.
끊어버리죠. 그래서 전혀 암균이 없는데 거기서 다시 쏟아나도록 한다고요. 새살이 나도록. 그것은 알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안 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육적인 그 잘못된 옛날에 선택했던 그런 방법들이 아직도 갖고 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잘릴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르면 빨리 낫죠. 그죠? 암이 10cm 자랐는데 수술할 때마다 1cm씩 자르면 1cm씩 자르면 10번 잘라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11cm 잘라버리면 한 방에 끝나죠? 한 방에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